7장 13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길이라는 것은 이 방향을 알려주고 또 길을 걷는 것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 좋은 길이냐 안 좋은 길이냐 어떤 길이 편한 길이냐 그렇지 않은 길이냐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나를 인도하는 길인가 그렇지 않은가. 길이 굉장히 넓고 8차선 도로에 아주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좋은 차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내가 가보니까 내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아닌 내가 가고자 했던 자리가 아닌 길이라면 그 길은 나에게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그냥 누군가에게 길을 는지 모르지만 내게는 결코 좋은 길일 수 없는 거죠. 길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의 환경 그 길이 아스팔트 포장이 잘 돼 있든지 비포장에 투설투설해가지고 온통 뭐 가는 내내 엉덩이가 엉망이 되는 그런 길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길이 차가 갈 수 없어서 오직 걸어서밖에는 갈 수 없는 길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길 끝에 내가 원하는 목적을 하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그 길 끝에 있다면 내가 가서 뭔가 해야 될 자리가 그 자리라면 그 길은 내게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편하고 좋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 끝에 갔는데 내가 거기에 가면 누군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그 길을 열심히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내가 길을 잘못 들은 거고 그 길은 잘못된 길이겠죠. 또 저는 이 농사짓고 뭐 이런 거를 잘 몰라서 가끔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꽃이 피고 이런 게 있으면 저게 무슨 꽃이냐고 물으면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하고 살아서 이제 내가 얼른 핸드폰을 꺼내서 차에서 이렇게 찍어보는 게 더 빠를 때가 있는데 이 비슷하게 이 과일 나무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있으면 저게 그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이렇게 부천 쪽을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여기가 부천이지 여기가 복숭아 많이 있는데 저게 복숭아 나무인가 보다. 이렇게 거꾸로 그 동네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뭐 이렇게 자세히 서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 몰고 가다가 스쳐가니까 더더욱 그런데
근데 그렇게 잘 나무를 보면 구분이 안 가던 것도 어느 날 가을이 돼서 거기에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는 걸 보면, 열매를 보면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배나무구나, 이게 복숭아나무구나, 그것을 헷갈리진 않죠. 왜냐하면 배나무였는데 거기에 사과가 맺는 경우도 없고, 원래 내가 심은 거는 복숭아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끝에는 나중에 배가 열매 맺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 열매가 큰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 열매가 굉장히 맛있고 단 열매일 수도 있고 별로 안 달지 않은 그런 열매일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사과가 아닌 복숭아가 열린다면 내가 심은 게 사과가 아니라 복숭아나무를 심었던 거죠. 결국은 그 나무와 그 열매는 하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좋은 어떤 나무인지는 결국은 열매를 보면 아는, 그 나무를 보면서는 참 구분은 안 가고 잘 모르겠어도 결국 열매를 보고 나면 아, 이 나무가 이런 나무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알게 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집이 무너진다 이런 일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는 이제 많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뭐 수년 전만 해도 강원도 같은데 폭우가 쏟아지면 이제 개울가에 있던 집들이 완전히 쓸려 내려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도 지금 이렇게 어렴풋이 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 뭐 초등학교도 가기 전인 것 같은데 한 대여섯 살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집이 이렇게 폭우에 이렇게 산 중턱에 있었는데 한쪽 벽이 이렇게 무너져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막아놓고 나중에 이제 비가 다 그쳐 그걸 이제 벽을 세운다고 공사를 하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이렇게 날 때가 있는데요. 비가 오고 상추가 나서 이렇게 집이 흔들리는, 근데 겉보기에는 집이 좋은 집인데 이제 막 지진이 나듯이 한번 흔들어 보면 이게 좋은 집인지 아닌지, 제대로 지은 건지 아닌지,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잘 지어놨는데 나중에 보면, 요즘에 뭐 요즘에 이제 화재와 관련해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멋있게 잘 지어놨는데 그 이제 이 외장재들이 제대로 벽돌이나 뭐 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멀리서 보면 돌처럼, 또는 그게 이제 양철판이나 이런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거의 다 그냥 불에 그냥 타버리기 쉽게 타는 그런 어떤 재질로 이제 건축 외장재.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제 분명히 벽인데 가서 두들겨 보면 이게 벽이 아니라 스티로폼 같은 그런 어떤 소리가 나는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기엔 다 좋은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랬을 때에 그게 무너지고 남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추측하기를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 똑같이 재어 있던 집이 아니라 결국은 위기를 지날 때 비가 나고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남아 있는 집이 결국은 좋은 집. 왜 집이라는 것은 보기 좋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비바람을 막아주고 추위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집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이 충실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이쁘고 뭐 이런 거는 그 다음 순서인 거잖아요. 사실은 특별히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제 평상시에는 그게 이제 강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상태의 와디와 같은 이런 천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그냥 그렇게 모래가 있는 아주 판판한 언덕 같은 그런 곳인데, 이게 비가 오면 완전히 그게 이제 위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이게 이제 강처럼 완전히 돼버리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두 가지를, 여기에서 모래라는 것은 우리나라 바닷가의 모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요즘 이제 많이 가물었다 그러는데, 한참 가물었을 때에 뭐 낙동강이 이런 데 이렇게 영상 가다 보면 이렇게 이 강이 말라가지고 아주 단단해, 내려가 보면 그냥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 있는 마치 그런 것처럼 바닷가 모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모래 같은. 그래서 그게 단단하니까 거기다 바로 건물을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쉽게 건물을 짓는 그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문은 생명에 이르는 문. 어떤 문이 좋은 문이냐 안 좋은 문이냐, 어떤 길이 좋은 길이냐 좋지 않은 길이냐, 핵심 키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좋은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쁜 문인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고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는지, 그 길을 가는 길동무가 많은지 적은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냐 아니냐라는 게 중요한 키예요. 좁은 길의 가장 중요한 이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게 막 이렇게 굴곡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건 사실 외로움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시행처가 그만큼 적다고 여기고, 실패를 해도 많은 사람이 같이 실패를 하니까 별로 위험성이 적다라고 쉽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좁은 길, 생명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주의하라라고 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왔는데 속은 너희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다. 겉모양은 양의 모양인데 속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것은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도 없다. 결국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는 열매를 보면 알게 되는 거다.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결국은 이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 반석 위에 지은지 모래 위에 지은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보아야 될 이야기, 22절에서 24절의 이야기, 21절에서 24절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표현이 24절 이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같은 행하는 자예요. 위에서 21절 23절까지 이야기하는 이 행하는 자와 24절 27절까지의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고 반석 위에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이야기랑 연관되면서 지금 21절의 위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그날에 많은,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주의 심판대 앞에 선 그날이에요. 그날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선, 그래서 영광의 주님 앞에 선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내가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지자 노릇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한 거죠.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물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의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지 않은 행동, 선지자 노릇을 안 했고 귀신 쫓아본 적도 없고 능력을 행한 적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날에 주의 보좌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삶이 밝게 드러나는 그날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이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모든 것이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불법이라고 얘기할 때 이 불법이란 말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기서 누가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신호를 제가 어겼어요. 신호를 어겼는데 차를 세워요. 그리고는 딱지를 띈다 그러고 그래요. 교통경찰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건 불법이 아니죠. 내가 잘못을 했어도 교통경찰이 아닌 사람이 거기서 가지고 딱지를 끼고 그리고 벌금 내라 그러고 그런다면 신호를 어긴 나도 잘못한 거지만 지금 나에게 딱지를 띄겠다고 하고 벌금 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불법을 행하는 거죠. 자기에게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행하는 거니까.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필요 없고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자체, 그러니까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와 나는 어떤 관계가 없다. 성경에 안다라는 말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고 체험을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너를 체험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와 나는 어떤 인격적 관계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반석 위에 지은지 모래 위에 지은지 결국 이 본문 속에 21절 23절에 등장한 이 사람은 이 스토리를 보면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열매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열매예요.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삶은 실패한 삶이에요. 잘못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시편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인생,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 자기는 많은 성과와 결과를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열매는 아무런 가치 없는 열매예요. 자기는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가치가 쓸모없는 열매예요. 왜 그랬냐? 이 사람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문제 있는 것은 나중에 가다가 끝에서 열매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걸 그 앞에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걸었던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지 않고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길을 이 사람은 지금 걸어왔던 거예요. 넓은 길을 걸었고 그래서 결국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열매가 왜곡되어 있는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다 무너지고 있는 이 사람. 근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 제가 교회 안에서 잘 안 써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확신은 내가 가져서 갖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져야지라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관계의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가 저분이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여기 우리 딸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설교하는 저분이 우리 아빠야,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우리 아빠야라고 어느 날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자꾸 확신이 흔들리니까 옆에서 있는 그 누나 언니들이 야 아니야, 니네 아빠 맞아, 니네 아빠 맞아, 보니까 이렇게 좀 눈도 좀 닮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러면서 옆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줘.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럼 내 확신을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아프다고 소리치면 뛰어와주고,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누군지도 전혀 저분이 내 아버지 어머니와 인식이 전혀 없을 때부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관계의 경험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유전자 검사한다고 아빠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혼자 앉아서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해서 확인해서 호적 등본 띄워보니까 맞아서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하도 드라마에서 이게 출생의 비화가 나오는 드라마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그렇긴 한데, 구원의 확신, 자녀됨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몇 가지 이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수없이 얘기해요. 신앙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수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경험, 아버지에 대한 체험, 아버지에 대한 간증 속에서 내가 그냥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참 좋은 아버지였는데 어떤 때는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고, 어떤 때는 참 나에게 도움이 되는 아버지였는데 어떤 때는 나에게 참 부담스러운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나도 어떤 때는 효자가 되고 효녀로서 참 이렇게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웃음 짓게 하지만, 어떨 때는 눈물 짓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스럽게 하고 가슴에 못을 박는 자식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자체를 의문하지 않아요. 관계의 경험 속에서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핵심은 내가 주를 고백했느냐, 이거는 이제 어떤 교리적인 논리적인 설명을 해야 되고 진술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인생의 경각간에, 생명의 경각간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전혀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죽음 직전에 예수를 영접해야 될 때, 또 처음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는 막 혼돈스러울 때, 그때 잠시 성경을 가지고 당신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걸 자꾸 내가 되뇌이고 자기 암시해서 그래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수없이 자기 확신을 강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주여라고도 부르면 더 본질적으로는 아버지, 당신이 내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할 때 소리칠 수 있어야 되네, 아빠라고. 그날에 만약에 이런 장면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느냐, 내게 떠나가라고 소리칠 그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은 내 아버지라고 목 놓아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는 그 확신, 그 경험.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은 이야기해요. 내가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했다고.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오늘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행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뜻대로 행해야지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행한 일을 이야기해요. 선지자 노릇이라는 행을 했고, 요즘 말로 바꾸면 설교했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했고, 사람들 열심히 가르쳤고, 내가 그렇게 이런 일을 했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귀신을 향해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갔다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그가 떠나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속에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일을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를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반석에 지은지 모래 위에 지은지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된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란 사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란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진 말씀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에 내가 수동적인 응답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르쳐야지, 누구를 훈련시켜야지, 내가 이 말씀으로 무장가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해야지, 저런 사역을 해야지,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무엇인가를 얼마나 했느냐라는 거에 자꾸 속아요. 말씀을 듣고 들려진 말씀이 얼마나 내 속으로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심령 골수로 찔러 쪼개고 내 영혼 속에 들어가 있냐 이게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게 내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역사의 현장인,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이것이 내 의지의 소산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말씀이고 성령이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내가 말씀을 순종했다, 내가 말씀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이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비추고 말씀 앞에서 나를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서 나를 꺾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진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뭔가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배워서 사람들을 잘 가르쳤어요. 말씀을 잘 배워서 설교 잘 했어요. 말씀을 잘 배워서 뭔가 능력 있는 일 많이 했어요. 나 하나님은 상관없다라고 얘기해요. 그저께 수요일 날 그 부분을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못 다뤘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했던 고백 중에 수요일 날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은 유대인의 모양으로, 율법 있는 사람 율법이 있는 모양으로,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모양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사는데 복음을 위해 사는 결과만 남고, 내가 전도해 놓은 수많은 사람만 남고, 내가 여기에다 교회 건축하고 저기다 교회 건축하고 내 평생에 내가 10개, 30개,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다고 수많은 삶의 어떤 외적인 결과가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에 내가 참여하는 걸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서 자신이 향방 없이 허공을 치듯이 아무데나 허공을 해야 되고 주먹질하고 그렇게 달려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야기해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해요.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이 말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바울은 구원에 확신도 없었던 사람,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확신도 없던 사람, 그래서 이거 구원을 버림받는 게 두려웠던 사람, 이렇게까지 이걸 확대해서 왜곡시킬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같은 이 고린도전서 지나고 고린도 후서에 가면 그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자꾸 부정하는, 뭐 만나보니까 멀리서 볼 때, 책으로 보고 편지를 볼 때는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 같았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아마 이 바울에게는 안질환 아니면 척추질환이 있었을 건데,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제대로 굽장하게 서서 설교하고 안질이 있으니까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글은 탁월하지만 말은, 스피치는 그렇게 탁월한 것 같지 않은 게 전반적인 바울의 분위기예요, 사실은. 그런 바울의 사역 속에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이 세운 사도는 그 12 제자들만 사도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도라 그런다 그러고, 이렇게 사도성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나는 당당히 하나님 미래로 세운 사도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중매쟁이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수많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여러 곳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시편 51편에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51편이 바울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나서 지은 시라고, 나단 선지자에 의해 생각받고 돌이켜서 지은 시라고 전해지죠. 그런데요, 그 다윗의 이야기, 바세바 사건과 나단 선지자에서 회개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읽지 말고 이걸 3000년 전 절대 군주 사회의 사회에서 어떤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정비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냥 왕이고 법이고 왕이 그냥 진리인 그런 어떤 시대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게 우리는 성경을 보고 뒤에서 이렇게 편지 쓰고 이래서 죽였다, 함정에 빠져 죽였다는 걸 알지만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다윗이 바세바 말고도 이미 부인이 되어서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누구도 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고 나서 불쌍한 우리아의 부인을 다윗이 아내로 삼았다.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몇몇 비서들은 어떻게 된 과정인지 알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공론화된 것도 아니에요. 요즘처럼 방송에서 막 떠들어가지고 탄핵해야 된다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선지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비유 삼아 그 얘기를 해요. 수많은 할 일이 있어요. 바세바가 나를 유혹해서 그런 거라고,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하냐고, 이게 뭐가 문제냐고, 나만 그러냐고, 저 이방의 주변 나라의 왕들 보라고, 나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거지.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이 수많은 말이 없겠어요? 그런데 아무 변명, 아무 반문을 하지 않아. 그냥 엎드려져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변명도 어떤 반문도 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인정됐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부딪혀졌을 때 어떤 반론도 이의도 거기에 터져나오지 않아요. 수없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울은 수없이 변명을 해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와도 사울은 변명하잖아요. 사울은 잘못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계속 변명해요. 사실은 말은 잘못했다 그러는데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 앞에 자신을 보지 않아요.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그런 거고, 선지자 당신이 늦게 와서 그런 거고, 다 핑계대니까 핑계 이유, 백성들 앞에서 내 자존심이라도 좀 세워달라고 그 순간 자존심 걱정, 자기 체면 걱정을 하고 있는 사울.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말씀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말씀이 기본적으로 내게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저 여러분이 종종 제가 1년에 몇 번씩 얘기 드리잖아요. 말씀을 듣는 걸로 내가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내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내가 믿음이 좋은 거로 착각하지 말라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상황 중에 하나는 너무 좋은 메시지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문제라고. 영상 설교, 인터넷 설교, 수많은 도서들, 탁월한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 귀만 엔조이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부복하는 게 안 되는.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한글을 제대로 몰라 한글을 떼어가면서 말씀을 한 장을 읽더라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받고, 유명 설교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명한 설교자의 스피치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어떤 목사님이 성경 이렇게 해석을 했어,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했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냐고요. 그 설교자는 사라지고, 그 설교자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살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냐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고 있냐고요.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냐고요. 일주일에 하나라도, 일주일에 한 편이라도,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설교라도 가슴으로 듣고 단 하나의 믿음의 반응이라도 하면 1년이면 50가지예요. 그러나 수없이 듣고 흘리고 듣고 흘리고 듣고 흘리고, 그러면서 내가 좋은 메시지를 많이 듣고 살면 세상의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큰 교회라고 얘기하고 좋은 설교자라고 얘기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며 살아가면 내가 그만한 수준, 그만큼 말씀이 깊은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스스로 속는 거라고.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마태복음 오늘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넓은 문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내가 인생의 집이 지금 진짜 반석 위에 짓는 집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보기보다는 좁은 문? 그런데 가야지. 나는 이미 좁은 문 들어섰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주님께서 풍성하게 맺어주실 거야. 내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근데 구원이 흔들리는 불신앙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그래, 좁은 길 가야지. 반석에 집 짓고 살아야지. 좋은 열매 맺어야지. 열매로 알리라 그랬지. 그러면서 이걸 남들에게 적용하죠. 남들에게. 열매를 보고 알리라는데 저분이 제대로 된 설교자인가? 제대로 된 목회자인가? 저분이 제대로 된 집사님인가? 열매가 어떤 것이 봐야지. 남에 대한 이야기를 온통 적용하려고 그러지. 내 자신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생명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쓰고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 권정열 목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이건 목사님이 한 얘기가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결정적으로 밑바닥 끝에서 진짜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 진짜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 도망갈 탈출구가 있어요. 이건 목사님 얘기잖아. 저런 설교하는 교회 싫다, 다른 교회 가자. 다른 교회라도 가면 되잖아요. 교회마다 설교의 컬러가 색깔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자꾸 듣기 부담스럽고 싫은 얘기 자꾸 하면
다른 데 가버리잖아요. 때로는 실제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영혼에 들어와서 벌거벗겨진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말씀 앞에서 내가 밝게 드러날 때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나와 말씀 앞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순종한 것과 하지 못한 것만 남을 뿐이에요. 하지 못했는데 한 것처럼 속이는 게 없어요. 못한 건 못한 대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그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이게 주의 말씀인 줄 아는데, 순종해야지 아는데 순종할 힘이 없다고.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 놓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능력이 되게 없으니까.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아내고 싶은데,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내가 걸어가고 싶은데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나는 세상이 좋고, 끊임없이 나는 넓은 길이 좋고, 끊임없이 쉬운 게 좋고, 끊임없이 잠깐만 여유가 생기면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가는 게 내 모습인데, 몸이 안 가면 생각이라도 가고, 생각이 안 가면 눈이라도 가는 게 내 모습인데,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게 은혜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무슨 능력?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가장 그게 큰 능력이 아니라, 그건 주권적으로 그가 때에 따라서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가 때때로 있을 뿐이에요. 진정한 말씀의 능력은 내 속에서, 성령의 능력은 내 속에서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이에 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생명의 길을 걸어간 그런 사람으로 주 앞에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성경의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열린 하늘문 저편에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서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서서 그 아들을 맞아주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그 영광을 보면서 돌에 맞아 온 몸이 피운봉이 돼서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날 주 앞에 섰을 때 묻지 않아도, 저분이 누군가 묻지 않아도 그냥 내 영이 아버지라고 알아쳐서 아빠라고 소리칠 수 있는,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과 교제 속에 살아가는, 말씀을 듣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좁은 문, 생명의 길 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어요. 주님,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아름다운 인생이고 싶어요. 주님, 나만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듣고 행하는
듣고 행하는 그 관계 속에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정을 떼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